재판을 한 다음에 그 배심원들이 그 결과를 듣고 바로 이제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검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으면 유죄가 많이 나왔고 변호사가 마지막에 변론을 했으면 무죄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판결을 좀 생각을 하고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반대로 나왔대. 그래서 그거를 초두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더 많이 이렇게 나서 어떤 영향력이 더 큰가 하는 그것에 이렇게 했을 때 언제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착륙할 때.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시간은 언제예요? 처음에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아주 결정적으로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이 잘 되어야지 모든 것이 좋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잘 살고 잘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놓쳐버리면 다 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하는 귀중한 장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또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를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보낸 문자나 또 전화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자가 다 모았습니다.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다 알았어요. 국방부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무역센터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냈어요. 집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 네, 다시 만나자. 네,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왜 미안하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꼴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장 많은 것들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돈 버는 걸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겠지만 또 우리 병원에서는 건강에 관한 거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그 끝점에 섰을 때 후회되는 것들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관계에 관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 준비가 뭘까요? 저는 이 그 9.11 테러 때 그 했던 그 사람들의 유언, 그것이 공통적인 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거나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 지점에 서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사랑했더라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냐면 2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유언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려주고 싶던 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저 애국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정착하게 된 그 과정이 계속 뭐의 연속이었어요? 애국과의 싸움,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싸움, 가나안에서의 싸움. 그 싸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준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경험, 승리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또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들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만 지금의 나가 또 뭘 만들어요?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강으로 뛰어들었을 때 강이 갈라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말없이 돌다가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을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실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가시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두 효과, 그 다음에 최신 효과. 그래서 그 눈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든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아멘.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짐을 지는 거 지금 잘못된 입맛을 갖고 있는 그 입맛을 고치라는데 계속 옛날 것을 먹는 거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냥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 행복의 길로 가려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할 만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이는 쓰러지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적군이 1000명이 있어도 혼자 하나님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앞에 있는 말씀들은 참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또 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서지 않으면 사랑이 다 뭐가 돼요? 허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요새 어떤 분은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서. 사랑이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여기는 조화가 있잖아요. 저기에는 생화랑 조화가 섞여 있습니다. 저기에 꽂혀 있는 생화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보기에는 뭐예요?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면 한 일주일 갈게 길게 한 달까지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꽃을 보고 아무도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단절됐어요. 끝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진장 노력해도 온도를 맞추고 뭐예요? 습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물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하늘을 잘 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요? 시간이 좀 지체되지만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조금 더 낮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 시차가 있지만 무조건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150m에서 떨어지든지 200m에서 떨어지든지 200m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 늦게 죽겠죠. 0.0몇 초에. 그러나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꽃이 그 단절되는 것,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인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접붙임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떨어지지 않고 붙잡으라고 그런 그물망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뛰어내리겠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너 지금 뭐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너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공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을 때 이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큰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니고 절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괜찮아. 너도 용서했고 나도 용서받고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야 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거 그냥 너희가 좀 말 잘 듣고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번 짓든 100번 짓든.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 그러면 우리도 뭐가 없어져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때 그리고 주신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로 이끄시는 분이지 사랑 때문에 법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사단은 이제 율법은 뭐 했다? 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법을 벗어나면 불법이고 법 안에 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런데 그 율법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값도 갚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법을 떠나 그래서 그 계명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요? 법 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법의 집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함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심판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어서 앞으로 올 내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